애타게 기다렸는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늦게 왔네요. 오늘은 4장, 기독교 강요 2권의 4장,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주제입니다. 이 장에서 칼빈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면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악한 행동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두 질문인데 어렵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신다면 악한 행동, 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칼빈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죠. 맞지요? 누가 강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고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선하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막 선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단은 필연적으로 악해요. 그럼 누가 강요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사단의 존재 방식이 악해요.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도 이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원적인 노예 상태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원적인 노예 상태. 그러니까 죄를 누가 시켜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이 죄를 향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는 죄를 즐겨져요. 역설적인 표현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에서는 노예인데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강요해서 짓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죄를 지어요. 그런 면에서는 내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가 선택해서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 자신에게 있어요.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성경 안에는 되게 패러독스, 역설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두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 방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설명하는 거지 두 내용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이 그걸 초과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데 삼위일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몸인데 또 셋이라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존재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뭐 아이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살이들이 내일 보자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아이디어에는 내일이라는 거, 미래는 없어요. 그날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미래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자기들 안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타임 앤 스페이스에 갇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가,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걸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이해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원적 노예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런 길이 있나요? 인간 스스로 선을 선택할 의지조차 없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건가요?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 변화는 위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너네 마음을 좀 고쳐주고 그러면 있는 걸 고치는 건데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우리 거는 없애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마사지를 하든지 해서 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 빼서 없애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새로운 일이에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에다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의지 자체를 그냥 새롭게 새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병들은 장기를 도려내고 새로운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심어 넣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게 착한 일을 그냥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스탑되어지면 우리 안에 선한 행동들이 다 막혀요.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워져요. 전에 워치먼니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워치먼니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너무 생생한 꿈인데 그 조그마한 커누 같은 배를 타고 계곡을 가는데 보니까 뭐 여기에도 막 바위가 있고 곧 부딪힐 것 같고 막 간신히 피했는데 살았다 싶었는데 막 여기는 또 막 툭 떨어지는 데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어디 콜로라도 리버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너무 막 겁이 나서 막 두려운데, 그 다음 또 바위가 있고 또 여기를 피해 갔는데 또 있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비가 여기서 쌓이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산비탈의 비가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물이 금방 부르는 거거든요. 물이 확 부르니까 자기를 거칠 게 하나도 없더래요. 바위도 다 없어졌고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저 밑에 있는데 물이 차니까 그걸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생했다고 워치만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얘기했어요. 워치만이가 은혜를 너무 생생하게 내가 체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였구나. 진짜 은혜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은혜 없으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구나. 다 돌이고 금류고 막 일이 막 휘몰아치고 막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은혜가 쌓아 올라가니까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예요. 선을 원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선을 행한 소원도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마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되거나 개선되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예요. 교육받거나 조금 수리돼야 될 존재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져야 될 존재, born again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인공호흡기를 좀 끼면 좀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망이에요. 그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불순종하다 말다 그런 게 아니고 원수예요. 그냥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바울의 스테이먼들이 얼마나 이렇게 단호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 안 해요. 목이 부러져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세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히 자연이나 큰 사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의지까지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방향과 결과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의 흐름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인간을 또 강제로 조종하시지는 않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오늘 2권 4장은 되게 칼빈의 진술 중에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2권 4장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그냥 스킵을 할까? 4장하고 5장을 양쪽을 같이 하면서 4장을 살짝 이렇게 하면서 5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부들이 이 사실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을 신중히 회피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동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인가? 최종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교부들이, 왜냐하면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한 대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에게 불공손한 그런 태도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주제는 교부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자꾸 피했대요. 슬쩍 피하고 잘 안 다루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불경건한 말을 입에 두지 않으려고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칼빈은 이걸 피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진짜 중요한 키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요. 성경이 멈추는 데서 딱 멈춰요. 그게 캘빈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있으면 거기까지 가요. 이해 안 돼도 거기까지 가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설명해 줘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딱 거기서 스탑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칼빈은. 이제 뭔 얘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칼빈 당시에게 중요한 논쟁이 그때도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칼빈은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의지는 있어요.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동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대요. 이거 어렵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이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나는 내 자유로 했는데 그 선택 자체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선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까지를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사람은 강제로 움직이는 기계는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행동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섭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칼빈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은 인간이 자기가 선택해서 기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이 가지 않아요.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칼빈은 악한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요셉을 팔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악하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이 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들이 누군가 강요해가지고 진짜 팔기 싫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너무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잘 만났다 저거 팔아야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어려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주는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다 해줘야 된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까지 사용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칼빈이 되게 딱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입장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그때 그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악하게 행동했던 것들, 우리 안에 시기 막 이런 게 가득해서 했던 일들, 그때 벌을 내가 다 받았으면 여기 있을까요?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복음을 쓸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실패도 잘 안 됐던 것들도.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막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전에 내가 뭐 그렇게 인생이 뭐 이랬었는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옛날 더러운 거 다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악한 일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막으시지. 그런데 안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큰 섭리 아래서 또 사용하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의도는 악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목적과 방식인데 칼빈의 설명이에요. 욥의 경우를 설명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욥을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른 거죠. 이 일은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막 다 뺏어가고 막,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 안에 있는 사악한 이기심, 탐심, 이게 발동을 해가지고 욥이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그냥 다 긁어갈까? 이렇게 해서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막 잔치 베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욥을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단의 목적이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죠? 사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욥을 건드려도 동방의 의인 저렇게 의인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사단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지 만약에 뺏어가면 하나님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 그러죠. 목숨은 건들지 말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해보라고 해요. 방식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걸 하도록 얼라하세요. 허락하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가서 아무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딱 저주할 수 있게끔 온 몸에 욕창이 나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지요. 재산 다 뺏기죠. 자기 욕창 나죠. 아내 떠나죠. 여가고 떠나죠. 친구들 와서 계속 얘기하지요. 사람이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방식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사단이 하는 것 다 다르잖아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궁극적이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의도, 행위까지도 당신의 주권 아래서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악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주권적으로 활용하신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딱 안 해주면 사람들은 그래 옛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크리스천들 중에서 왜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은 단순한 방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구약의 애원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 누군가는 했었어야 돼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지못해 허용하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어요. 칼빈은 딱 그렇게 성경 얘기한 대로 얘기해야 된다. 혹시 내가 불경죄를 짓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딱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게 놔두셨다. 악을 조장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일반 은총을 스탑시키셨다. 그러니까 원래 본성이 악한 대로 진행됐다. 칼빈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칼빈은 사단의 역사나 모든 악은 독립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궁극적인 선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을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정면 돌파하면서 왜 이렇게 풀어나가냐면 앞으로 칼빈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가장 중요한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정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지만 예정론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정론을 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유기시켰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 입장을 늘 사람들은 서기 좋아해서 그 사람들 대변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칼빈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예정론이에요.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잖아요. 관점이 바뀌면 아무 공로가 없잖아.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나를 그냥 부르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택하셨어. 만세 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사단이 원하는 얘기예요.
동산에 있는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 얘기예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예정론 그러면은 예정 안 받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은,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은? 누구 얘기예요?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얘기예요.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게?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 뭔가를 악의 소스와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지혜예요. 우리가 보통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거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에서는 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따로 있다며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사단이 하나님을 걸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쓰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성경을 정리를 하려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주제를 교부들도 피해갔던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생겼을 수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게 그냥 생긴 거예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됐대요. 악한 일이었는데요. 내가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억울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요. 그것도 그렇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요. 그것도 그렇대요.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갇혔는데요. 그것도 그렇대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래도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공부를 썩 잘하거나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서 상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두고두고 감사해요. 제 본성상 제가 조금 뭐 좀 잘 나갔거나 그랬을 것 같으면 끊임없이 자랑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자랑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하나 꺼내놓고 또 막 얘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럴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택도 아닌 거 이거 꺼내놓고 그렇게 자랑하고 평생을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가 큰데, 그러니까 반대로 진짜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복음운동하도록 하시고 그냥 감사하잖아요. 제 스타일에 조금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인생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옛날 선생님들 때리잖아요. 손바닥도 때리고 발바닥도 때리고 막 밀걸레로 때리고 막 점수 막 불러가지고 수학 24점 이리 나와. 수도 없이 맞았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발판되게 하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됐던 실패했던 과거, 억울했던 일, 잘 안 됐던 거 괜찮아요. 그것도 쓰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